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날이 이제 춥고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넘어지거나 그런 일도 발생할 수가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우울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또 건강하게 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이 겨울에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죠. 이 겨울에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12월 말에 제 고등학교 동아리 동기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반이라는 그런 동아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친구는 거의 한 3, 40년 만에 만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관악구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옛날에 그 사시를 준비할 때 많은 방황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모임에서 처음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과거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친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절에 칠성당이라고 하는 곳에 이름을 딱 등록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칠성당에 이름이 등록된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거나 교회에 다니면 부정을 탄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렇게 예수를 소개하고 교회를 인도하려고 해도 마음은 참 착한 친구예요. 반장이었고 참 아주 모범적인 친구인데 이 교회 오는 걸 그렇게 부담스러워했거든요. 그 이유가 소위 말하는 칠성당의 아들이라 이렇게 아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칠성당이 과연 뭔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도교와 민간신앙이 불교와 같이 혼합 그런 신앙의 양태였는데 토착화된 거죠. 자녀들의 무병장수를 빌기 위해서 부모들이 그 절에 가면 칠성당이 있대요. 근데 거기다가 자기 자녀를 딱 이제 기부금을 내고 딱 등록을 시켜 놓는 거죠. 근데 부정 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죠. 부정 탈까봐. 이제 그런 친구였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미신적인 경험이 그리고 행위가 그가 예수를 믿는데 너무나 큰 장애가 되었고 두려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죄의 사슬을 끊게 하시고 예수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이 친구 변호사를 하다가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칠성당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그런 간증하는 걸 제가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구해주고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그들의 종교적인 어떤 그 틀에 꽉 가두어 놓고 이것을 벗어나면 혹시 큰 뭐 벌을 받을까봐 두렵게 만드는 것이 그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봤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얻어지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쫓아가는 방종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들이고 굉장히 자유분방한 그런 방종주의자들입니다. 또 반대편에서는 예수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이 정해놓은 전통적인 규례와 종교적 제의에 갇혀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 누리는 자유가 없는 그러한 두 극단의 모습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뒷부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바울은 그가 앞에서 1장부터 4장까지 했던 내용을 아주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이 중요한데 1절은 이 전체 내용을 다 요약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과 이후의 내용을
또 연결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선명하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죽음과 죄책감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그리고 두려움과 우울함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객관적인 복음의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3절에 보시면, 오늘 말고 바로 오늘 다음 절인데요. 13절에 또다시 바울은 자유를 위하여 이런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키워드가, 중요한 말이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란 무엇인가,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객관적인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눈물로 울면서 힘써도 애써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해낼 수 없다. 그래서 밖으로부터, 위로부터 구원자 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죽음 가운데 놓였다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1장 4절에 요약되어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입니다만은, 갈라디아서 1장 4절,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힘입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에 갇혀있고 억눌려있고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된 우리를 해방하고 자유롭게 하고 대속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주신 거죠.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정한 자유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절망을 가져가다가 절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가져다가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절망과 낙심을 가져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에 대한 소망과 복음에 대한 그런 희망으로 바꿔주셨다. 이 맞바꿈, 이걸 놀라운 교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놀라운 교환을 십자가에서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유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자유롭다는 말은 방종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와 자유롭다, 그런 가벼운 자유가 아닙니다. 값싼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인류의 모든 죄를 한 시간에, 그 일정한 시점에 다 짊어지시고, 모든 율법과 모든 정죄하는 죄악과 그런 어떤 정죄, 그리고 그 저주를 다 스스로 담당하신 후에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마음에 우울함이 찾아오고 불안함이 있고 불만이 솟아오르고 화가 난다면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시 십자가에 내려놓고 예수가 주시는 참된 힘, 참된 감사, 참된 찬양이 우리 삶에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불안한 마음이 있고 자꾸만 불만이 있고 자꾸만 상실감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 자아가 십자가 밑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놓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감사.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감사로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 이런 표현을 하죠. 감사로 찬미의 제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감사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똑같은 1절에서 두 개의 명령어를 말하고 있어요. 항상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명령법이, 명령어가 나오는 게 있고, 그 평범하게 직설적인 설명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주셨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설명하고 있죠. 복음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요구하는 말씀이 나와요. 주로 명령법으로 나옵니다. 오늘도 두 개의 명령법이 나오는데 1절에서만 첫 번째는 굳게 서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때로는 믿음이 좋았다가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쳤다가 또 금방 불안해하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변함없이 굳게 서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020년 새해에는 흔들리는 그런 인생 세파, 우리에게 찾아오는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절에 보시면 또 하나가 나오는데, 우리를 얽어매는 이 종의 멍에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원래 성경에는 수동태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에 매임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스스로 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세력이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죠. 세상을 지배하는 이 사단의 세력, 끝없이 하나님 나라를 도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세상의 나라는 늘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거죠. 뭐냐 하면 우리를 종의 이런 멍에를 우리에게 둘러 씌웁니다. 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지 않을까? 염려증이라고 그러죠. 또 늘 마음에 불만이 넘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벌써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거기에 굳게 서게 되면 우리를 얽어매는 세상의 세력, 세상의 나라의 도전에 의해서 얽어맨 우리 마음들이 자유롭게 되고, 그때부터는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자유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세상의 짐을 스스로 짊어지시고 이제 우리에게는 평안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마음이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고 멍에에 매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이 말한다. 2절에 보면 나 바울이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일반적으로 헬라어는 주어가 따로 없이 동사 속에 주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되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동사 안에 주어가 들어있어서 동사만 보면 지금 이 문장의 주어가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 복수인지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런 언어로. 그러니까 성경이 이 헬라어로 기록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죠.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말에 지금 이 말을 누가 하는 말인지, 듣는 대상이 누군지를 명확히 설명해 줘요. 그런데 이 2절에서는 주어가 나 바울인데 주어를 굳이 안 써도 문장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여기서 바울은 에고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주어를 굳이 집어넣어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할례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싶다는 그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례는 원래 성경을 보면 할례는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4장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무할례,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것은 이미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의롭게 여기시더라. 이미 의롭게 함을 받았는데 나중에 창세기 17장에 가면 그것을 인치는 겁니다. 도장을 찍는 것이
그것이 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언약의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 할례가 신약 시대로 오면 유아 세례로 그렇게 성례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 받는 당사자는, 어린아이는 자기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아닌지 전혀 의식이 없죠. 뭐 엄마 아빠 알아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언약의 자손, 할례를 받는, 구약의 할례를 받는 어린아이들은 난지 8일 만에 받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몰라요. 할례를 받아요. 받으면 하나님 그 언약의 자손으로 인정하고, 나중에 그가 성인이 되면 성인식을 통해서 정식적인 그 공동체 회원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유아 세례를 받은 다음에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음으로 훈육받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쭉 지나면서 이 입교 교육을 받은 다음에 장로님들 앞에서 입교 교육을 받은 것을 검증을 받습니다. 당회원 앞에서. 그 다음에 인정이 되면 이제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입교인이 되죠. 이게 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할례는 원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인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그러한 전통적인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할례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일종의 공로주의적인 할례입니다. 너 할례 받았어? 난 받았어.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잖아. 그러면서 공로주의, 일종의 유대인 안에서 혹은 갈라디아 교인 안에서 이 계층을 영적인 계층을 만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할례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적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흔드는 그런 흐름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바울은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충분한가, 그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나라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번역을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원래 원어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는 앞에 왜냐하면이란 단어가 붙어 있어요. 접속어가. 그래서 쭉 얘기한 다음에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부터 의의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는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우리가 예수를 통해 의롭게 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면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참 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크게 뭐 대단한 거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정말 예수를 믿고 싶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좋은 훌륭한 분이란 것까지는 인정하겠는데 그분이 나의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훌륭한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감동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외적인 것으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면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초점인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또 결론인데 6절에 가서 중요한 말씀을 갈라디아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굳이 할례가 이것이 필요 없다고 안 받는 사람이나 할례가 필요하다고 받은 사람이나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았거나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았거나 아무런 효염도 없고 아무런 구별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는 아무런 우리를 갈라서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오로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분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면 너 한번 교회에 나와볼래? 한번 예수를 믿어볼래? 참 귀한 분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받는 피드백이 무엇입니까? 그분들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니까 교회 가고 싶지가 않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너무 귀한데 이것을 세상 사람에게 증거하려고 할 때 그들은 바로 저와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되는 신행 불일치의 모습 때문에 실망을 해서 예수를 믿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아픈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 태도가 나오게 된 것은 뭐냐 하면,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나오게 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다 되니까. 그러면 이제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나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실 때 혹은 내가 세상을 떠나 주님께 갈 때 그 순간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자유로운 영혼이 돼서 인생을 마음껏 즐기면서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과 삶이 일치되지 않아요. 그의 입술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말로 채워져 있지만 그의 손과 발은 그가 살아가는 인생의 족적을 돌아보면 참 안타깝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나지 못하는 일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 효용이 없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늘 입으로 알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큐티로 공부하는 그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 실천을 통해 증명되는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이 말에 원래 이 말을 더 직역을 해보자면 이걸 사랑으로 표현되는 표현, 익스프레싱이라고 말하는데요.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화라노 성경을 보면 사랑으로 일하는 워킹의 의미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우리 삶에서 일하는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역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많은 사람들은 바울은 믿음을 의롭다함을 강조하고 있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만 동시에 우리가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와 똑같은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국교회가 사랑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그리고 소외되고 어렵고 지치고 상한 분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이러한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과거의 아름다운 전통을 다시 회복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중세에서 근대 역사로 바뀌는 그 중요한 시간을 보통 16세기로 잡습니다. 먼저 이탈리아 북부에 있었던 르네상스를 통해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중세의 미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깨닫게 돼요. 르네상스 예술을 보면 인간의 모습이 참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멋있게 표현되고 있죠. 바로 뒤를 이어서 나타난 종교개혁은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조명해 주면서 예수 안에서 얼마나 그 인간이 존귀한가를 설명해 줍니다. 이것이 근대 시민사회를 열어주는 중요한 하나의 출입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믿음을 갖게 되니까 중세의 그 전통에 쩌들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종교개혁 신앙을 가진 분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합니다. 감옥에 가두고 재산을 뺏고 구계로 추방시키고 심지어 화형대에서 화형을 시키기도 합니다. 수만 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중에도 우리 종교개혁의 신앙인들은 흔들리지 않고, 아까 바울이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그리고 1500년대 후반기가 되면서 이제 그 믿음이 점차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이것이 가장 극심한 박해에서 가장 종교의 자유로 나아가는 모습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지역이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고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스페인에 저항하면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독립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신교 신앙의 자유를 얻어냈습니다. 특별히 1588년에 영국의 그 함대와 네덜란드의 민병대가 연합을 해서 당시 세계 최강국인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무너뜨려요. 그리고 나서는 세계의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네덜란드와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 박해받던 조그만 나라가 얼마나 전 세계로 나갔냐 하면, 오늘의 뉴욕도 원래 뉴 엠스테르담이었고요. 뉴질랜드도 원래는 네덜란드의 한 주의 이름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처음 방문했던 하멜, 그리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대포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줬던 박연이라는 분도 벨테 프레이라고 하는 원래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일본 나가사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제주도로 와서 우리나라에 이제 정착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멜은 나중에 돌아가게 되었고요. 이처럼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힘을 갖게 되면서 수많은 전 세계 돈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다 몰려옵니다. 그래서 은행 제도를 처음 만들고 주식 제도를 만들면서 근대 자본주의 사회를 열어갔던 가장 선두주자가 네덜란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 지옥에서 천당으로 바뀐 것과 같은 극과 극의 대조였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옛날에 자신들의 할아버지들이 믿었던 그 신앙을 갖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엄청난 재화를 가지고 인생을 즐기고 싶고 인생을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지는 거죠. 문의는 교인인데 삶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성도들이 점차 넘쳐나게 됩니다. 그게 17세기가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 5장 6절에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으로 그냥 생각한다고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늘 마주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내 행함으로 내 실천으로 내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 생명력 있는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다. 이 믿음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2의 종교개혁 나더러 레포르마치라고 그렇게 부르게 돼요. 저는 이렇게 교회사를 가르치고 연구하다가 보면 꼭 우리 한국이 그런 상황에 온 것 같습니다. 옛날 한국의 60년대 70년대 한국이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정말 교회가 소망이었고 그 어려움 중에도 새벽 기도 왔다가 직장에 가고 또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또 금요 철야하고 정말 교회를 중심으로 얼마나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2000년대가 넘어서고 세계 경제 강국이 되고 문학 강국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문의는 기독교인이지만 믿음은 머릿속에 있지만 그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 표현되는 진정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차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세속화 현상이 한국 사회와 교회를 동시에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한국교회는 점차 무능력해지기 시작합니다. 생명력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는 실천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사랑의 표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기적이 되고 자기중심성이 되고, 그리고 점차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에서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현 주소는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의 방향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용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통제할 수 없고 우리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뿐입니다. 아까 갈라디아 1장 4절에 나왔던 말씀처럼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 자기 몸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끝나게 되면 미완성, 미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표현되는, 행함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믿음이 참된 믿음이 오직 그러한 믿음뿐이니라 명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랑이 표현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시든지, 마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얼굴 표정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정말 계시구나,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외적인 어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우리를 얽어맵니다. 세상의 사조는 우리를 다른 곳에, 다른 주인을 섬기게 유도합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를 구원케 하는 이는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초요, 우리의 가장 생명과 같은 기반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러한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 표현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나는 자유롭다, 나는 이제 자유로운 인간으로 인생을 살아가겠다. 그것은 방종주의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예수를 믿지만 할례를 꼭 받아야 한다, 어떠한 종교적인 계율을 얽어매는 것은 우리에게 멍해를 지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양극단 다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을 매일의 삶에서 사랑으로 표현하는, 매일의 삶에서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족적을 통해 그것을 행함으로 드러내는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될 때에 한국교회가 다시 소생하고 전 세계에 위축된 우리 기독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묻습니다. 내 너를 위해서 다 내어주었다. 내 너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주었다. 이제 너는 나 위해서 무엇하겠는가?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